대개 개인이든 이제 국가든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정의 같은 상태를 일컬어서 뱅크럽시라고 해서 개인 파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역시 이렇게 국가적인 이 같은 파산 상태에 거의 그 직전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997년도에 IMF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국가적 이 파산 상태를 샤원 디폴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폴트 상태에 국가 부도 상태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외채나 뭐 공공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외환이 없으니까, 외환이 바닥나니까 국가 부채를 갚을 길이 없으니 그야말로 국가적 파산 상태에 던져졌던 참 그 같은 다급한 상황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죠. 가장 실감했던 것은 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명예퇴직을 당하고 뭐 은행, 공공기관 그리고 뭐 공장들이 문을 닫고 참 그야말로 그때 그 시절에 너무나 암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나 국가나 이 같은 파산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구제금융 그리고 뭐 개인도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아서 뭐 국가가 도와주든 누가 도와주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다시 회생할 수가 있는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에 우리 역시도 파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면은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을 것이다 아니고 이미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그래서 온전히 그야말로 죄악의 영역 속에 푹 빠져서 우리의 여력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죄의 구렁이에 빠져가지고 죄악의 권세 아래 허덕이고 죄가 주는 그 절망감 속에 허덕이며 살았던 너무나 심각한 영적인 이 파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 기어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셔갖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갖고
영적 파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계획하심, 이것을 나타내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뭐 죄를 짓는다 하는 단순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십상인데, 여러분, 이 죄는요, 크고 작은 어떤 죄든지 간에 우리를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하늘 나는 큰 비행기, 뭐 여객기, 뭐 이런 큰 비행기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큰 쇠부치가 하늘을 저렇게, 그것도 뭐 십수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가 싶으지만은, 여러분, 그 비행기 부품이 보통 한 400만 개 된다 그래요. 400만 개. 그런데 그 비행기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상이 생겨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작년 12월 달에 무한공항 그 사태를 보더라도 비행기 엔진에 새들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가 바로 그 같은 참 너무나 끔찍한 사고를 빚어내었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아무리 잘 나르던 그 비행기도 400만 개의 부품 가운데 어느 한 개만 이상이 생겨도 정상적인 그런 활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 생명의 이 삶을 누리고 있지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무슨 변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사태 가운데 하나가 각 지역마다 이 갑작스런 그 싱크홀 때문에 참 피해를 보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싱크홀 가는 말은 깊은 구멍일 뜻이에요. 깊은 구멍. 깊은 구멍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싱크홀, 깊은 구멍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이거 예고도 없어요. 언제 어느 때 길을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깊은 구멍이 움푹 파이는 거예요. 뭐 5m, 10m, 심지어 20m 뭐 이런 싱크홀이 푹 생기면은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어요. 막을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 죄악의 싱크홀, 이걸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방심하고 있는 차에 갑자기 내 앞에 이 죄의 싱크홀이 뻥 터져보세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이걸 몰라요. 너무나 방심한 상태, 너무나 안일무상한 상태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이 경건 생활이 왜 필요한가?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 죄악의 싱크홀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같은 죄악의 싱크홀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복음 시대에 그 당시에 예수를, 하나님을 제일 열심으로 잘 믿는다 했던 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같았어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처럼 자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들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부정을 했어요. 대신 무엇을 믿었습니까? 율법만
중시했어요. 율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인 다리를 건너가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부정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들 코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기적,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표적을 그렇게도 많이 나타내시건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믿기를 거부했어요. 그들은 오로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다리를 그냥 건너가고자 노력했을 뿐이었지,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해 준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이 율법의 행위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못된 열심, 잘못된 충성, 잘못된 신앙의 외형, 행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며 있었어도 그냥 율법적 행위로만 행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그렇게 오해하고 믿음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닫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닫는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냥 죄인이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영적으로 파산당한 인생이다.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너무나 미적한 존재, 부족한 존재,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의 그 출발, 이 시작은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도 뭐 수없이 주일학교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정말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이 소리를 들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지금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이 말씀에 뜨겁게 와닿고 있는가? 이걸 물었을 때에 실제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있는가, 이것을 물었을 때에 참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무덤덤한 믿음 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감격적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서 그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철저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시고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지난 3월 달에 여러분 영덕 의성 산불이 번져가지고 영덕 그 바닷가까지 그 산불이 번져갔을 때에 거기에 참 힘을 쓰지 못하고 요즘도 하지 못했던 노인들을 업어가지고 여러분을 살려내. 그것도 외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분이 그 어른들을 업어가지고 300m가 되는 그 거리를 업어가지고 막 달려가고 또 와가지고 또 어른들을 업고 또 건네고 불구덩이 속에서 위기 속에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아마 그 인도네시아 선이 없었다면 그 어른들 다 불에 타서 희생되었을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고요. 그 어른들을 업고서 300m 거리 바닷가로 뛰어다니면서 그 어른들을 그렇게 건져내었던. 아마 여러분 아시겠죠? 2011년도에 그 일본 그 지하철 사건, 우리나라 이수연 씨라고 하는 분이 일본 유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저 지하철에 차가 들어오는데 웬 한 사람이 철길에 뚝 미끄러져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앞에 기적을 울리고 오는데 이수연 씨가 자주 철길에 뛰어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구출하고 자기는 희생당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일본인들이 한국을 찾으면요, 그분의 묘소를 찾아온다 그래요. 민족적인 감정은 뭐 다 서로서로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존경을 하고, 정말 이 세상의 의인이다 생각하고, 아마 그래서 올 때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분의 묘소에 많은 일본인들이 와서 참배를 하고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참으로 우리는 도저히 회상할 여력이 전혀 없는 이런 존재, 이 죄악의 싱크홀에 빠져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자려고는 살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겪고 건져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하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이 대속의 크신 은혜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요히 고백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기고 또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 우리의 현재의 모습, 영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우리가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은혜를 완전히 사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부터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우리들, 참 억만 죄악 가운데에 영적인 파사 상태에 이르렀던 우리들, 무서운 영적인 싱크홀에 빠졌던 우리들, 지금도 참으로 영적인 균열 속에서 참 위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들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이르렀음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 심령에 부으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아침 되게 해달라고, 참으로 이 은혜 속에서 한평생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라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고난주간 셋째 날에 참으로 가장 단순한 이 복음의 메시지, 참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왜 필요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버지 수없이 들었던 이 십자가가 주는 구원의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고난의 주님 십자가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는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